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셀럽에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나름의 시리즈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고, 다음 말씀, 찬양, 기도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의 뼈대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기초를 쌓았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축도 끝나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 예배까지 예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소그룹을 좀 중심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이 들어오는 첩보에 의하면 이미 그 첩보의 주인공들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맨날 셀레벨 도망간다는 첩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도망가는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일정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전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셀레벨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배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니까 내가 바쁜 일 있으면 당연히 빠져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좀 몸이 피곤하면 이거는 빠져도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3시까지니까, 그래 1시 반부터 보통 3시까지 예배드리니까 3시 이후에는 나의 일정을 잡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나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를 예배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모여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가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이 나눠지고 은혜가 나눠져야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소그룹에 관한 영상과 그런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좀 찾아봤는데, 거기서 전대진 작가라고 기독교에 관련된 책도 나고 또 강연도 하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왜 그러냐?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식도 없어요. 그런 인식도 없으니 어쨌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자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에 와서, 셀레에 와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모임이 되니까 결국 은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눠지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지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죠. 시간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런 사교 모임 나의 친구들이랑 하면 사실 더 재밌는데, 그럴 거면 여기서 모임 안 하고 딴 데 가서 하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죠. 그러니까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그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소그룹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여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그러니 소그룹은 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그룹 예배는 잘 드려요. 그리고 예배라고 인식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죠. 찬양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축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싹 흩어져 버려요. 싹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야 너무나 작은 공동체지만 다 알지만,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괴로움과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사람들에게 이 익명성에 뭔가 군중 속에 묻혀가지고 익명성만 유지하다가 그냥 똑같은 거 보고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극장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극장과 같다. 여러분, 극장 갔을 때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걸 보긴 해요. 똑같은 걸 보아요. 그리고 비슷한 감정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내 옆 사람에게 관심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팝콘을 먹던 오징어를 먹던 햄버거를 먹던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슬픈 일이 있었건, 그 사람이 고통이 있었건,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건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뭘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극장처럼 그냥 똑같은 거 보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의 모습과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의 모습에서 좀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뒤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결국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왜 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셀 예배 해야 하는가? 그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 공적인 대그룹 예배만 아니라 왜 소그룹도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46절 말씀인데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공간이 등장해요. 두 공간. 하나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전 그리고 집, 그냥 단순히 장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그룹 예배와 같습니다. 대그룹 예배의 자리예요.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의 선포를 듣는 자리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다. 여러분,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했습니까? 그 안에서도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냥 고정관념처럼 생각했던 거, 그리고 신약 초반까지도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도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는 그 자리라는 것이 그들이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모이지 않죠. 그냥 이 교회 공간 안에서 흩어져서 모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그룹으로 그 모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그룹과 소그룹의 어쨌든 기능의 명확한 차이는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대그룹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대그룹 예배 자리는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선포와 경배와 그 깊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임재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지, 여러분, 나눔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의 자리.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름을 알아가고 서로 얼굴을 또 마주보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 작은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나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나눌 수 있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대그룹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의 결단의 자리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결단도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한 날개로 날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날개가 펄럭거려야 날아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그룹의 날개와 이 소그룹의 날개가 여러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요, 단순히 성전에서 모였다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그룹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그룹으로도 여러분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말씀 다시 한번 들었던 거, 저 좀 졸았는데요,
그냥 이거 고해성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내 안의 것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도대체 이 셀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여요. 일단 모이는 거 좋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셀 예배 안에서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말씀, 교제, 이 식탁, 기도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들이 이 모임이 우리 소그룹 안에 펼쳐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이 모임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모임의 핵심입니다.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심플했죠. 무조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모임의 중심이요 나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죠. 교제가 깊은 교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 잠깐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서 이 기쁨과 슬픔, 아픔과 애환 또 모든 것들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밥 먹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편하게 밥 먹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나랑 격이 안 맞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리랑 바리새인이랑 밥 같이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탁의 자리는요 이제는 그 신분을 초월해서 나의 직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사람을 품고 환대하는 의미로 여러분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또 나누는 자리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도대체 오늘날 우리 셀 예배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눔과 기도예요. 나눔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셀에서 앞에 네 가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나눔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눔과 기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뭘 나누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소그룹의 꽃은요 이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그냥 세상적인 넋두리나 아니면 단순한 수다를 떠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모임의 기반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임 때 나눠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건강한 나눔이란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울 앞에서 나의 정직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비추며 서로를 판단 없이 끌어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단 기초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또 발견하고 또 나를 비추고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때 막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와 이런 쓰레기가 있었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런 쓰레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반한 무언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를 여는 매주 우리가 셀 예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냥 작은 일상 이야기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저런 바쁨의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로 그냥 우리가 사실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동시에 그냥 딥하게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번 주에 이런 적용과 이런 결단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내가 잘 살아냈던 영역들이 있다. 아니면 내가 못 살아냈던 영역들이 있다. 이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었고 내가 이런 영역들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갔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들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 이런 은혜의 나눔들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도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눔할 때 이 나눔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눔 질문을 꼭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 도대체 오늘 뭔 내용을 들었는지 도대체 일단 오늘 뭔 내용을 들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앞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치면서 외치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했냐? 이건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눌 수 있어야겠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지식적인 충족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가기까지 내가 이제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진실한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나눔. 그냥 겉핥기식의 그냥 퀴즈와 뜻이 이야기하고 한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충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끝. 솔직히 이거 안 궁금하잖아요. 별로.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깊은 속마음을 그 안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나눔, 이 건강한 나눔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임원 리더들 중심으로 그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책의 특징은 나눔을 하게 해요. 나눔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나누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나누고 죄들도 나누고 결단들도 나누고 막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면서 이거 솔직히 나눠야 되나? 공감하시죠? 하시는 분들 이거 솔직히 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용기 내어서 자기 죄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사실 바로 분위기 진지 모드로 바로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동일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죄의 모습들이 있기 그렇죠. 그러니 또 한 명이 믿음으로 용기 내서 또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혼자 싸매고 있었던 그 꽁꽁 묶여놨던 그 깊숙한 곳에 감춰놨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다 오픈하진 못했겠지만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좀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어느 정도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었는데 내가 정말 치열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혼자 했었을 때는 안 됐던 것들이 여러분 함께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능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그리고 서로를 보는 눈의 역사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간증들이 있었냐면 어쨌든 계속해서 끊어지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들 또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끊어내기로 여전히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끊어내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눔의 자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그냥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장치가 되고 여러분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나눔의 역사, 나눔을 통해서 역사와 간증들이 여러분 정말 물밀듯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역설 하나 있어요. 중요한 역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친해지면 마음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친해지면 마음을 연다고 생각해요. 관계를 쌓고 밥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을 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번 하면서도 한번 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먼저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보드게임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깊은 나눔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오늘날 어쨌든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손해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꺼내놓는 거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나눔이 시작될 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며 오픈하며 나의 이 약점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나눔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소그룹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냥 교제가 아닌 그냥 노는 게 아닌 진정한 주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교제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모여서 뭐 해야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나눔이 저 여기 갔다 와가지고 힘들었고요, 피곤했고요, 짜증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니라, 그리고 뭐 연애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여러분 뭐 열받는 거 막 이야기하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눔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42절 후반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 나눔이 좋았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가 끊겼다면 그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제자훈련 진행하면서 솔직히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솔직히 한 30분 통성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기도를 사실 너무 짧게밖에 못했고, 그냥 사실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 정도밖에 사실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셀 모임을, 셀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나눔 뒤에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눔을 통해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뭐 육신의 질병이든 여러분들 아픔과 상처이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결단과 도전들 여러분 나누고, 그 다음에는요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온전히 작동될 때에 소그룹 안에 분명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눔으로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고요, 기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그룹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한국 이 소그룹 목회 연구원의 이상화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그룹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가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은 소그룹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은 곳 가고 싶어요. 왜?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청년부 예배 은혜가 다들 오늘 어디 갔어요? 은혜가 없나? 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은혜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그곳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와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도망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 셀 모임 때 나눈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누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리더가 아니더라도 내 다른 이웃 셀원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나눔을 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셀 모임이 끝나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할 때에, 그것이 기도로 연결될 때에 단순히 주 1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여러분 셀에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씩이라도 좀 시도하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우리 이 청년 공동체 수준이 막 셀에서 한 2-30분 통성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만 있으신 분 나와보세요. 지금 제 이 생각에 없으시죠? 네. 그런데 2-3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3분 통성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 2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결단한 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좀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눔의 은혜를 좀 맛보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럼 맛집에는요 다 가요. 은혜의 맛집에도요 다 가요. 우리도 은혜의 맛집이 되면 다 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셀 모임의 목적. 근데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셀 모임 해가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 이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43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43절에 이 사람마다 이제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느끼는 이 거룩한 경외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제 실제로 그 안에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눔과 그리고 기도가 그 흐르는 그 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좀 경험하는 것들을 맛보죠.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가진 것을 함께 나눴다고 이야기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쌓아가고 뭔가 내가 고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눔과 여러분 기도로 훈련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서 실제적인 사랑과 나눔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셀모임 하러 꼭 하십시오 이래서 모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였다고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설렘과 감사로 아마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름에서 말씀드린 도망가고 싶은 그런 셀레베가 아니라 가고 싶은 셀레베가 되는 거죠. 가고 싶은 셀레베. 그러니까 진짜 코이노니아가 형성된 이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47절 말씀인데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집에 모여서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합심으로 막 기도하고, 그때에 여러분 결론은 우리끼리만 이기적이고 뭔가 좋은 공동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항상 어디를 향해 열려 있었냐?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고요. 주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던 공동체고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죠. 그들이 어떤 특별한 전도 캠페인을 여러분 지금 벌였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홈 스위트 홈 막 이런 거 했습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현수막도 안 걸었고 배너 설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의 모습이 세상 앞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와, 저 사람들 진짜 뭐 그리스도가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 공동체가요, 여러분, 빛이 되었고 그 빛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말씀과 나눔, 이 기도가 충만해질 때요, 그 자리 가운데 저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임재 속에서 진정한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나눔 잘하고 이겁니까? 아니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제는 사명처럼 그 목적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사실 그 마태복음 뒤에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 소그룹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로 여러분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1장 8절에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목적을 좀 발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였다는 거. 그런 교회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셀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교회됨을 이루어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그룹 모이니까 막 너무 좋아요. 막 깊은 나눔, 막 기도의 능력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 은혜 충만 홀리. 아 이거 좋은데 여러분 이것도 좋아요. 제발 우리는 이것부터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것부터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와 진짜 저 사람들 다르다. 와 저 사람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청년도 사실 청년 교회죠. 청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흩어지는 또 작은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적은요 다르지 않아요.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셀레브에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3가지 던졌어요. 왜 셀레브 해야 되는가? 셀레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셀레브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3개 나눴습니다. 여러분 셀레브에도 꼭 예배라는 거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거. 그리고 선포와 경배의 자리, 대예배가 좀 그런 자리였다면 이 셀 모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좀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살아낸 이야기, 그리고 살아내지 못한 이야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한 이야기, 그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연약했던 나의 이 죄악과 또 괴로움들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못할 때의 그 괴로움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좀 고백하시고 연약함을 나누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리더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레브의 목적, 결국 이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증인이 되는 거. 아, 저 사람들 진짜 뭔가 있다. 이 공동체 안에 빛이 있고 뭔가 그 빛에 막 빨려드는 막 그런 공동체.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여러분 더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그 셀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그 목적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셀레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망가지 마세요. 1번 참여하기, 2번 진심으로 나누기.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 은혜로운 공동체를 일단은 먼저 만들어야겠죠. 세워 나갔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의 자리로 여러분 그냥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깊은 나눔과 기도로 세워지는 이 공동체 자체가 이제는 변화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져서 내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 다르다 좀 이걸 느끼게 해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